하나님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들은 시냇가에 씌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에게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시작.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런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작은 목적하는 바를 이룬 것이 성공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큰 목적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목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맛있는 것만을 실컷 먹고 살겠다 이러면 이것도 성공이고,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 지은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을 내가 정말 여행을 하면서 다 느끼겠다, 자기가 만족을 하면 성공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에 대한 부분도 있고 지식에 대한 부분도 있고 물질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살아가면서 실패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실패하길 원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정신적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필사적으로 노력을 해서 성공 얻기를 애쓰는데,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 의지, 결단은 어느 정도 이룰 수 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저와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로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공으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 첫째로 편안을 주님께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언제나 이 편안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편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편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27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편안이에요. 하나님의 편안을, 우리가 그 편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불안한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성공적 인생을 살았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목적한 바를 이루기를 원하면 언제나 편안한 가운데 선택을 하셔야 돼요. 불안한 가운데 선택을 하고 초조하는 가운데, 긴장 가운데 선택을 하면 실패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편안을 가지고 선택을 할 때 그것의 결과는 상당히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편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편안을 빼앗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악인들, 또 죄인들, 오만한 자들. 여러분, 죄를 지었고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들과 대화하면 뭔가 자꾸 불안해져요. 뭔가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편안을 하나님으로 받은 것에 대한 부분을 유지하기로 원한다면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과 교만한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과 가까이 하고 편안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사람과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말에도 가화만사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가정이 편안해야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으로 안정이 이루어져야 경제적인 또 사회적으로 편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치가 불안전하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왜 예배 시간대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냐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은 여당입니까 야당입니까 그래요. 나는 예수당이라 그래요. 예수당.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국민의당이 정권을 잡아도 이 국가와 민족을 기도하고, 진보당이나 어떤 당이 이 정권을 잡아도 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나보고 자꾸 여기 산다고 좌파라고 또 서울 살면 우파라 그러는데 나는 예수파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못 믿게 하거나 우리를 핍박하면 저도 대항을 해요. 대항을 합니다. 한참 데모가 왕성할 때 저희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이 교단의 목사님들이 왜 목사님은 데모 안 나가냐고, 왜 안 나가? 머리를 빡빡 깎고 나가고 막 그래. 나는 머리 빡빡 깎는 것도 싫어하고 이 길거리에서 막 하는 것도 싫고, 나는 차라리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국가와 민족에서 기도하는 것이 나는 더 빠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기회주의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올바른 정치, 올바른 생각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제가 아는 후배가 있는데 이 후배랑 대화를 하면 무조건 정부를 욕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날 고속버스를 같이 탄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고속버스는 이제 어느 공간이 있는데 처음부터 앉아서 얘기했더니 대통령을 막 욕을 해요. 그래서 내가 말을 돌렸더니 또 농림부 장관을 농산부인가 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과학기 장관 욕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너무 창피해. 내가 그래서 나중에 욕한다고 변하는 게 있겠습니까? 차라리 기도하는 게 낫죠. 그러더니 자기가 욕을 이렇게 해야 시원하다는 거예요. 시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편안한 이 땅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여러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경찰이나 60만의 장병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편안을 얻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막 욕을 하면 나만 더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또 어땠어요? 듣는 사람에게 덕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국가와 민족을 실컷 욕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덕이 됩니다, 아주 시원하시겠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그렇게 말하겠어요? 듣는 사람은 별로 이 귀가 아픈 거예요. 관심이 없거든요. 저도 때로는 이 텔레비전에 보면 막 화가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저런 분이 어떻게 저기까지 막 화가 나요. 그래서 어떻게 돼? 불쌍하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우리의 편안을 위해서, 오히려 그 영혼이 불쌍하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돌이켜서 이 나라의 민족을 잘 리드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또 이 불안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죠. 내일은 어떤 일이 있을까? 나의 인생 가운데 종말은 어떻게 살까? 혹시 내가 아파서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겠는가?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겠는가? 내가 이렇게 하다가 정말 또 곤욕을 당하면 어떡할까? 이런 불안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불안감은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원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의 범사,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의 육체가 건강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요한삼서 1장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성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꿈을 품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그려놓은 미래의 청사진이기도 합니다. 청사진. 목사님, 꿈이 없어요. 그러면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꿈이 다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잠언서 29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납니다. 꿈이 내일에 대한 희망과 소원이 없다면 마음 놓고 행동하잖아요. 오늘 만족하며 살잖아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이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꿈이 생기는 거예요. 꿈이. 나도 치료받을 수 있다. 나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다. 나도 하나님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보여줄 수 있다. 꿈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 달력에, 여러분 2020년 달력에 거기에 보면 숫자 밑에 그 성경 구절이 써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을 그 숫자에 따라서 읽으면 여러분도 꿈이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난 이 성경이 좀 부족해. 그러면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 꿈이 막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의 꿈을 갖게 되고, 가난한 사람이 부유에 대한 꿈을 갖게 되고,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의 꿈을 갖게 되고,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그런 꿈을 막 갖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꿈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꿈을 가지고 지금 있느냐, 여러분 내일의 미래 인생이 결정지는 겁니다. 목사님, 나는 하루하루 그냥 적당하게 살겠습니다. 그런 꿈 갖고는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적 인생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난 나이가 많고 물질이 없고 주변에 아이고 난 배운 것도 없고 나는 이제 다 틀렸어요. 건강도 좋지 않고. 여러분, 이러한 것은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가 저쪽에 맞으면 나는 남을 얻었다. 나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건강해질 거다. 나는 오늘보다 더 많은 물권과 인권과 영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거다. 여러분, 이 세상에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에게 여러분 꿈을 가지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대로 믿음대로 채워준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찌드게노 하나님이에요. 찌드게노가 말이 뭐냐?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믿음의 입술을 크게 열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 대한 기대도 크고 손자 손녀에 대한 기대도 크고 여러분 개인에 대한 기대도 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내를 쥐어다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고양이를 그리려고 하는 사람은 쥐새끼밖에 못 그려요. 그래야 크게 그려야 고양이. 그러나 사자를 그리는 사람은요, 사자보다 작은 것을 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약하거나 자존감이 낮은 삶을 살지 마십시오.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꿈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있던 교회 가운데 유재림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저에게 책을 공급해 주셔서 책을, 제가 남은 신간을 사고 중요한 책이 있으면 저한테 책을 공급해 줬는데, 이분이 당시에 그 집사님이었는데 무슨 일 하셨냐면 그 책을 공부해 주면서 자전거를 타고 배달을 했어요. 자전거.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서점에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전화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책을 좀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이제 선전을 많이 했어요. 그분이 자전거를 타고 이제 이 책을 구입해서 이제 갖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 유재림 집사님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어느 날, 집사님 꿈이 뭐예요? 그랬더니 저는요,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11조 생활을 가장 많이 내는 게 꿈입니다. 그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전거를 타고 다녀요. 그 가게도 없어가지고 남의 책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넘겨주는 사람인데 자기가 가장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참 이분이 특이한 분이다. 그 나이도 42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었는데 중반 정도였어요. 이루어질까? 그게 뭐라 했냐면 그 꿈을 품고 사시면 믿음대로 됩니다. 그럼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바빠가지고 이제 가끔가다 책을 받기도 하고 또 해다가 이제 어느 날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기독교 서점을 오픈했습니다. 그래. 성공하셨네요. 성공하셨어요. 근데 기독교 서점을 이제 터미널 근처에다 오픈했는데 너무너무 안 되는 거야. 너무너무 안 돼.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빚으로 시작했는데 빚이 때문에 이거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제 꿈은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이고 참 내가 잠이 안 오더라고. 얼마나 많은 돈을 지금 빚을 얻었는데. 근데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고 일부러 이제 서점 가서 그 하기도 했는데 뭐 희생에 대한 그런 부분이 회생에 대한 부분이 별로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제 씩씩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나한테 한 1년 2년 이제 목사님 부도 직전입니다.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아이고 이거 도와줄 수도 없고. 근데 거기에 어떤 일이냐면 거기 그 기독교반에 포함된 것이 지구 다니는 구성의 토지개발공에서 보상이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너무 많은 보상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어느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사람과 관계 이런 그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하는 사업을 했는데 이분이 대박이 났어요. 걔한테 목사님 식사 한번 합시다. 그래서 이제 한번 갔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꿈을 가지면 반드시 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저는 지금 품고 있습니다. 지금 어때요? 그랬더니 제가요 우리가 한 1000명 모이는데요 제가 가장 많이 냅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올 때는 아이고 허풍 좀 떨지 마라 그랬을 거예요. 자전거를 끌고 다니는 사람의 꿈이 뭐냐?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은 걸 드리고 싶다. 여러분 꿈이 다른 사람 볼 때 시시하고 이제 뭐 이루어지겠느냐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러분 꿈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유재림이라고 하는 지금은 장로님 되시는 그분만 그러느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40세에 이제 나왔어요. 궁에 있다가 나와서 이제 보니까 동족들이 싸우는 거예요. 사람 하나 죽였어요. 다음날 와서 보니까 이 모세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아주 대접할 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족속에서 애굽 사람이 싸웠을 때 애굽 사람의 편을 들지 않고 이 이스라엘 사람의 편을 들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와서 이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우니까 이 모세가 뭐래 왜 같은 동족끼리 싸우느냐라고 하면서 했는데 어제는 이 애굽 사람을 죽이는데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발각이 나가지고 이 모세가 도망을 갑니다. 40년 동안 연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80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백성들 300만 정도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물론 40년의 연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어떤 꿈을 꿨을까요? 40년 동안에 목동 생활했어요. 장인 이드로라고 하는 그 밑에서 서름을 받으면서도 목동 생활했어요. 근데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전에 40년 동안 뭘 했느냐?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였어요. 왕자. 좋은 음식, 좋은 옷을 다 먹고 살았던 왕자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미디안 땅에 가가지고 이드로 장인 그 사람 앞에 가서 여러분 이 목동이었다니까요. 푸드니를 나는 목동이었어요. 근데 이 모세가 왜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까요? 꿈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될 거다. 이런 꿈을 40년 동안 품은 거예요. 여러분 모세만 그럴까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어릴 때 꿈을 꿨는데 1150단 해달별이 자기 절하는 꿈을 꿨을 때 그런 즉시로 애굽에 이제 형들에서 팔림을 당하잖아요. 모진 고난을 받습니다. 모함도 받기도 하고 교도소에 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 요셉은 꿈을 버리지 않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탓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이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조건을 탓하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 환경과 조건과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부정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을 택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불가능은 없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꿈을 가지는 사람이 결국 성공하더라. 여러분, 오늘날 성공한 사람들 모두를 보십시오. 꿈이 있는 사람이 성공을 했지 꿈이 없는 사람이 성공했습니까? 우열하게 했더니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봤어요? 아닙니다. 환경이 어렵고 물질적으로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려워요. 그런데 꿈을 가졌더니 환경을 이기고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더라. 여러분,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꿈이 여러분을 인도해 갈 것입니다. 나는 건강해진다, 나는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꾸면 그 꿈이 여러분을 건강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목사님, 나이가 들어서 무릎이 시원찮아요. 나이가 들어서 귀가 시원찮고요. 나이가 들어서 눈이 시원찮고요.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없고요. 나이가 들어서 소화기가 떨어지고요. 나이가 들어서 모든 것이 좀 그래요. 물론 맞아요. 나이가 드시면 그렇죠. 근데요, 믿음은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눈이 밝아질 것이고,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귀가 열릴 것이고,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오장육부가 튼튼해질 것이고,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강건해지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뭐냐? 감정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실과 믿음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이고, 못난 사람이 아니라 잘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결단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기회를 주저주저하는 사람에게는 일생 동안에 성공이 달아올 수 없습니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스코필드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의 과거의 전력이 뭐냐? 술주정꾼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면 술만 먹는 사람. 어느 날 이 스코필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하나님을 믿고 싶어.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안 와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좀 느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확신합니다. 근데 끊지 못하는 게 있어. 그것이 술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전도를 하는데 술을 못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가면 자기도 모르게 술집에 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술집에 가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술집에 안 올까 생각하다가 이제부터는 이 술집을 근처에 오자고 돌아가야 되겠다. 한 1분이면 갈 집을, 자기 집을 5분씩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이 스코필드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학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김유신 장군 있죠.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너 그렇게 주방을 잡고 들어다니면 큰일을 못한다. 너 큰일 할 사람 아니냐. 너는 큰일 할 사람이야. 이 어머니가 꿈을 심어준 거예요. 이 김유신에게. 너는 큰일 할 사람이다. 큰일 할 사람이 작은 일에 그렇게 기생에게, 청관이라는 기생에게 너 자꾸 있으면 너 큰 사람 안 된다. 그걸 어머니 마을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면 자꾸 자기가 말을 타고 하던 말이 청관의 기생의 집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이 김유신이가 술 먹고 어떻게 하다가 졸았는데, 졸고 하다 보니까 또 청관의 그 기생집 앞에 말이 딱 쓴 거예요. 여러분, 이 김유신이 어떻게 했어요? 칼을 들고 사랑하는 애마를 죽여버립니다. 다시는 오지 않으리라. 내가 다시는 오지 않으리라. 이런 결단이 있기 때문에 김유신이가 통해서 삼국이 통일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결단이 없으면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릇이 있고, 여러분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원하지 않은 그런 습관이 있다면 여러분 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끊어버려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쟁기를 잡고 뒤를 보면 안 돼. 앞을 봐야 돼. 뒤에 나쁜 것은 다 끊어버려야 돼. 끊어버려야 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저저저 하는 사람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저도 뭐 그렇게 합니다만 오늘만 먹고 내일 안 먹으리. 근데 바꿔야 돼요. 오늘 안 먹고 내일부터 먹으리. 여러분 문장을 바꿔봐요.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안 먹고 내가 몸 관리를 해야 된다는 사람은 계속 설득이 되겠어. 근데 바꿔봐요. 오늘 안 먹고 내가 내일부터 맛있는 거 먹을 거다. 그럼 어때요? 내일 살아오면 오늘 안 먹고 내일부터 내가 맛있는 거 먹을 거다. 그러면 천정 관리가 되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 물만 먹어도 살찌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건강상 또 체중을 유지해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한다면 여러분 자기 관리를 여러분 예수님으로 영적 관리도 하고 육적 관리도 하고 또 정신적 관리도 하고 대인 관리도 하고 여러분 모든 것을 관리를 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보면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불같은 열심 있는 사람이다. 열심 있는 사람이에요. 자,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여러분 이왕 우리가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라면 열심을 품어서 하나님의 32,500가지의 축복에 이런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500가지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믿음의 전업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이 이 믿음의 끝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의 너머로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을 가져야 돼요. 2026년도 시작이 얼마 안 됐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결단이 좀 있어야 돼요. 사업의 결단, 직장의 결단, 또 여러분의 개인의 결단, 여러분 모든 것이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 생각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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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